네, 3월 28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경에 주인공을 잘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 주인공을 잘 찾아야 돼요. 성경,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빌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이 아니라 주의 사자, 또 성령, 또 주의 영이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중요한 흐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은 쓰이는 도구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결코 사람이 돋보여서는 안 돼요. 뒤에 가면 오늘 메시지 이제 우리가 8장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9장 4월에 등장인데, 오늘 말씀 뒤에 가다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인간은 드러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 유대 광야에서 일하셨던, 잠깐만요. 문자 와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일에 사용된 빌립, 이거죠. 그럼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거. 복음서는 어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섭리예요.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네가 뭘 믿냐라고 믿을 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요, 그 섭리에 쓰이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메시지에 빌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일관성은 35절이죠. 물론 32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구절이 또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이 일관된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증인이 되라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뭘 증거해야 될 거냐? 예수와 복음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오순절 설교도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것도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예요. 공회에서 설교했던 4장, 5장 두 번에 걸친 짧은 설교도 예수죠. 그죠? 그리고 스데반이 7장에 설교했던 메시지도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도 예수고,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던 것도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일관된 메시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예요. 예수라고, 예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설교도 포인트는 예수.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제자된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때 좀 주목하고 싶은 게 39절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둘이 38절까지.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서 내시는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빌립이 사라지고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이면 이제 메시지.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쭉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을까?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아소도라는 곳으로 간 거죠. 이건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가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의 메시지는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엘리야가 아합보다, 비가 내리는데 아합보다 이스라엘로 먼저 간 메시지와 동일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 정도, 이게 궁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을 잘한다는 건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이 메시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유대 광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했더니 마침 이사야 구절을 읽었고, 이해가 되냐고 물었더니 마침 또 누가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렇게 딱딱딱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 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맞아 갈 때 인간이 욕심을 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뭔가 내가 잘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냥 이건 이제 제 성경적인 상상력이에요. 성경적인 상상력인데,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에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타고 가는 최고의 VIP. 근데 국고를 맡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 나중에 어떻게 살해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성경적인 상상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갈 때 사환 게하시가 실수한단 말이죠. 돈을 받아요. 자기의 병 고침에 대해서. 게하시가, 나중에 그 게하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꼭 반드시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또 원천적으로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고, 어쩌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 섭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개인이, 인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인데 또 여러분 뭐 곧 한 달의 마지막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큐티를, 이 영상을 다 본 사람들은 댓글에 자기의 이름, 출석 체크입니다. 네. 뭐 적어도 한 40에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번개로 출석 체크하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다 본 사람들은 댓글에 자기 이름을 다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뭐야? 댓글에 왜 이렇게 많이 달려? 이거 뭐 아무튼 본 사람들 출석 체크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